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김 목사님 읽어주신 하늘 성경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방금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잘 이 말씀을 듣게 됐을까요? 예? 예? 범사에 잘 되고 싶어서. 예, 영혼도 잘 되고 싶고, 그렇죠? 몸도 건강하고 싶어서, 그렇죠? 예, 이 말씀이 아주 주목되고 설교로도 많이 되고 확장된 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바로 삼중 축복인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유명한 삼중 축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의도 그러니까 순복음의 교우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복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복을, 이 삼중의 복을 우리 교우들도 많이 만나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가온답게 그냥 복 주세요 하면은 복 받아라 그러고 복 주세요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 복의 의미가 뭐고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이 말씀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조금 더 우리 가온답게 주목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혼이 잘됨입니다. 이 첫 번째,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할 때 어떤 모습을 상상하실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어떤 걸까? 그 영혼이 잘 되는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한 수백만, 천만 이렇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건데 어떤 복을 상상하시면서 이 복을 바랐던 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또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기대하는데 그 복은 어떤 걸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성서에서 주님은 어떤 복을 말씀하시는 걸까? 예. 삼중 축복 관련한 설교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또 찾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삼중 축복의 설교들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암송하라라는 걸 많이 강조하세요. 일상에서도. 예. 그런 삼중 축복 설교 일단 좀 들어보신 분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많이 일상에서 이제 설교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잘 된다 하고 잘 될 것이다 하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 아파도 나는 날 거다 하면서 자꾸 이 구절을 암송하면 날 것이다. 그런 암에 걸려도 이거는 치료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굳은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쉽게 낙담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말고 또 자기 비하하지 말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게 사실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예. 일종의 사실 좀 그런 태도도 필요하잖아요. 예, 일리가 있고, 예. 우리도 쉽게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기 쉬우니까 그럴 때 되게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긍정의 힘의 원조거든요. 사실 이 말씀이. 긍정의 힘은 우리나라에 이게 가서 확장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 일종의 긍정 마인드 컨트롤, 또 긍정의 신앙 이런 것들의 원조인데 한편으로는 저는 충분히 우리도 좀 배우고 또 수용할 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조금 위축도 하기 쉽고 금방 자포자기도 하기 쉽고 또 자책도 하기 쉬워서 그러지 말자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중요하다. 우리도 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말씀과 더불어 정말 영혼이 잘됨이라는 성서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단순화시킨 측면은 있다. 약간 협소하게 단순화시킨 측면이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혼이 잘됨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보자. 정말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 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복이 뭘까 하는 것을 오늘 조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이걸 묵상하냐 하면 8월 달에 오늘 목회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8월 셋째 주면 우리 교회가 창립주일이에요. 창립주일인데 8월 첫 주가 되면 특별히 더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출발부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11주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하는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우들이 영혼이 잘 되고 우리 교우들의 범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참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이 기도 중에 다가왔고 묵상이 됐습니다. 저도 목사의 영혼이 잘 되고 싶거든요. 목사를 했는데 목사를 평생 하고 은퇴하는데 영혼이 피폐하면, 영혼이 아프면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습한 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왔을 때는 정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 요한3서 1장 2절 이 말씀 영혼이 잘됨, 오늘은 이 말씀인데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할 때 다른 성서는 영혼이 잘됨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뭘까 할 때 새 번역에는 영혼이 평안한 것을 영혼이 잘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 영혼이 평안한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인 또는 진취적인 태도만은 아닌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가톨릭 성서도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러니까 새 번역과 가톨릭 성서는 영혼이 잘됨을 영혼이 평안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을 더 나가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영혼이 평안한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중에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은 뭘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는 영혼 이라는 마음이 다가왔어요. 항상 기뻐하는 영혼. 영혼이 평온하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실 성서에서 우리가 기뻐하자, 기쁨이라는 것은 영혼이 평안함과 더불어 핵심이잖아요. 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평안한 것, 항상 기쁨의 어떤 마음의 모습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전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떠셔요? 어떤 생각이나 마음에 올라오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지? 간간히 기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간간히 기뻐하는 거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여러분 항상 그 조증 아니에요? 조증? 항상 그렇잖아요.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야 기뻐하죠.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거는 뭔가가 뭐 기쁜 일이 생기든 뭐가 있고 그러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감정인데 그래서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기쁘고 그래야 기뻐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남의 감정까지 막 억압하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강요받는 느낌이라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제가 조금 못됐나 봐요.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의 질문이 어느 면에서는 우선 출발은 맞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파도 같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출렁출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한 감정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감정이 왔다가 또 다른 감정이 왔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아침에 만약에 눈을 뜨고 했을 때는 오늘은 새롭게 주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잡고 소망과 약간의 들뜬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약간 기대와 소망과 들뜬 마음으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휴 하면서 짜증이 확 나고 확 덥고 찝찝한 느낌이 더 나를 사로잡고 하면서 지친다 이런 느낌이 막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겨우겨우 뚫고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상쾌해요. 그래서 그 느낌은 싹 없어지고 이제 좀 노곤해요. 약간 졸음이 살살 오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게 느낌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이게 저의 질문이었는데요. 이 항상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마음의 일종의 항상심 같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사건에 의해서 출렁출렁대는 그 파도 같은 기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때의 기쁨은 영원히 평안함, 영원히 잘됨 같은 어떤 항상심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항상심의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도 기쁘고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도 기쁜데 때에 따라선 누가 나를 좀 무시해도 요 항상 기쁨이라는 요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조금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요 마음의 형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마음의 상태는 외부의 어떤 조건들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사건에 끌려다녀요. 우리의 느낌이나 이 표면의 마음은 끌려다니더라도 이 마음의 중심, 심중에 있는 항상심은 단단하게 있다는 거예요. 깊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요 마음은 안 움직여진다는,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 마음이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세상사로부터는 분리되고 단절되고 초월된 마음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정하고 냉랭한 마음이 아니고요. 또 마음의 감정은 무시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감정도 있지만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도 요 항상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어렵죠, 조금.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깊이와 심오함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나는 기쁘고, 그러면 항상 기쁘려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슬퍼할 때도 있고 크게 화날 때도 있고 크게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출렁출렁하게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영혼은 단단하고 든든한 심중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있다는 거예요. 무정함과 냉랭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으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구한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 수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요 항상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외부의 세력과 힘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는 굳고 단단하고 깊은 마음. 성령께서는 이 마음을, 이 영혼이 잘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하시는 마음이에요. 전에 나눴던, 김 목사님들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몇 년간 따르던 스승이 3일 전에 정부 당국에 끌려가가지고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제자들은 숨어 있어요. 우리도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한 그런 상태니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정말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막 얼마나 회오리 치겠어요. 그럴 때 부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영혼의 뭐죠? 평안함이죠. 영혼이 잘됨이죠. 이런 세태 속에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중심, 항상 기뻐함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언제나 휘두르려고 합니다. 휘둘른다는 건 사실 이 몸을 휘둘른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마디 하는 거는 그 한마디에 내가 끌려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은 말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떤 말이 또는 어떤 평가가 또는 어떤 사건이 나의 마음을 휘집어 놓나요? 나를 휘두르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나요? 억울하거나 비난하는 어떤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뒷담화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분노, 억울함, 슬픔, 우울함, 답답함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 느낌은 다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을 만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낌이 내 영혼의 중심을 피폐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사로잡을 수 없고 그것이 파고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말에 내가 휘둘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조금 무시하는 소리 들을 때 저는 되게 흔들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는 말에도 저는 좀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면 제가 정말 잘난 줄 알고 마음이 우쭐해지더라고요. 자꾸. 당신밖에 이 일을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면은 제가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돼 버려요. 나는 없어요. 내 중심은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어느 순간 없어지고 이리저리 휘둘려가는 것이 영혼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기도 전통 중에 이걸 이제 우리 동양의 전통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상기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상기된다. 이게 수련 명상 전통에 있는 표현인데요. 상기된다는 건 기운이 들뜬다는 거예요. 들떠요. 흥분돼요. 어떨 때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들뜨고 흥분되세요? 칭찬 들을 때? 아니면 누군가 나 뒷담화 할 때? 화나도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자극이 생길 때도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요. 자극이 될 때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잠이 안 와요. 흥분돼도 잠이 안 오고.
슬플 때 이럴 때도 상기가 되죠. 우리는 되게 화나도 상기가 되고 슬퍼도 상기가 되고 기분이 좋아도 상기가 될 때가 있어요. 네, 상기가 된다는 게 꼭 나쁜 거는 아닌데 상기된 상태가 오래 갈 때가 문제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솔직히 저만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기된 상태가 오래 가면 막 진이 빠져요. 세상의 일들이 명료하게 분별도 안 돼요.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래서 몸도 아파요. 여기서 열받는데 저쪽에 화풀이를 해요.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상기가 되면. 우리가 상기가 되는 것 중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상기가 되는 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상기가 되고 싶어 해요. 기운이 깔아앉는 게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뭔가 처지는 것 같아요. 무력해지는 것 같거든요. 특히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상기가 된 상태, 약간 자극이 되고 정서적으로 끌어오르는 상태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찬양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화도 내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좋다 보면 그게 조금 가라앉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상기시키는 어떤 장소로 찾아가길 수도 있어요. 부흥회도 가고 찬양 집회도 가고 성기도도 가고 그래서 약간 들뜬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가 약간 떠 있는 경우, 항상 기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그래서 그러고 이 상기가 사실은 재밌거든요. 좋기도 하고. 그러고 요게 조금 처지면 뭔가 내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현대인들은 주로 뭘 먹냐면 각성제를 먹어요.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현대의 자본주의 상품들은 되게 상기시키는 상품들이에요. 영화도 그렇고 스릴러 영화도 긴장되잖아요.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팍 긴장하면서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짜릿하고 재밌고 좋으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내 영혼의 중심에서 명료하게 사안을 보고 분별하고 걸어가는 내 속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상기된 채로 몇십 년을 살아요. 사실 우리는. 그러다가 보면은 은퇴하는 순간 몸이 확 꺾어지기도 하는 거죠. 직장 가서는 상기돼야 사실은 좋아요. 근데 상기되고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하면 갑자기 확 떨어지죠. 근데 밤에 잠은 자기가 힘들다가 아침 되면 또 힘드니까 다시 억지로 상기를 시켜서 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긴장을 높이고 자극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기 쉬운 상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어떤 상기가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찾아가고 그 상황이 내 영혼의 중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중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 상기에 더불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것을 기도, 영혼의 돌봄과 영혼의 잘됨의 측면에서 본다면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상기돼 있어요. 막 열받아요. 막 이런데 그 상태로 밤새도록 막 이러면은 이 기운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에 화를 내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화를 내셨기 때문에 늘 이렇게 누구든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바리새파랑 싸우기도 했어도 영혼의 중심에는 항상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해도 저녁 때 되면은 성찰기도 하고 향신기도 하고 돌아보면서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기운의 중심으로 가라앉힌다는 거예요. 이래야 몸이 안 아파요. 이래야 밤에 잠을 잘 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기가 좀 너무 상기되어 있구나 하고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좀 가라앉히려고 하죠. 뭐 기도도 하고 차분하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상기가 됐던 것이 가라앉으면서 차분해지면 좋은데 차분해지지 않고 혼침이라고 그걸 얘기를 해요. 혼침은 뭐냐면 이때 혼은 혼란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침은 침체된다는 뜻이에요. 가라앉으면서 뭔가 침체되고 우울한 것 같고 혼돈스럽고 졸려요. 그러니까 또 분별이 안 되고 명료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일상에서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계속 상기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자꾸 여기저기서 많이 그래요. 교회도 그러고 TV도 그러고 문화도 그러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조금 여러 이유로 가라앉혀야지 하면 혼침의 상태가 되기가 참 쉬워요. 대개 우리가 이제 그걸 어디서 많이 경험하냐 하면 기도할 때 많이 경험하죠. 특히 그래서 우리 다른 교회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침묵 기도가 좋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하면 다 존대요. 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상기되어 있는 상태로 에너지를 많이 쓰다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요. 몸이. 에너지가 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잠이 부족하고 졸음이 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 면에서는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피정 가서도 처음에 한 4, 5일 이상 피정을 갈 경우에 처음에 피정 가면은 하루나 이틀은 조는 시간이에요. 좀 졸아야 상기됐던 기운도 가라앉지만 기운이 조금 회복이 돼서 혼침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혼침에서 빠져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우리가 없으니까 근데 혼침은 뭔가 기분이 나쁘고 무력해지는 것 같고 안 좋으니까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자. 각성제도 먹고 막 힘도 으쌰으쌰하고 막 힘을 부르짖고 해가지고 다시 그냥 상기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가만히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무력해지니까 바깥에 나가서 다시 사람을 만난다. 이게 상기와 혼침을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런데 이렇게 상기와 혼침을 왕복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피폐해지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채 계속 끌려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쉽게 흥분했다가 쉽게 슬펐다가
쉽게 피곤해서 졸음에 빠졌다가 또 다시 그냥 자극제, 각성제 먹고 띄우는 이런 반복이 현대인의 사실 모습인 거예요. 또 약간의 성향이나 기질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기가 잘 되시는 성향이세요? 혼침이 좀 잘 되시는 성향이세요? 네. 상기와 혼침의 반복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면서도 맑고 단단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영혼의 잘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영성 전통에서, 신앙 전통에서 가르쳐줬던 영혼에 대한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혼의 잘됨은 항상 기뻐하는 깊고 단단한 마음이에요.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이 마음은. 그래서 가지는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상황에 당연해요. 그러고 그런 가지치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뿌리가 깊고 단단한 영혼. 이 마음은 일종의 긴장하지 않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이완되면서도 편안하고 평안하게 명료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기나 혼침이 아닌 이 영혼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영혼의 잘됨의 상태를 언제 경험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산책할 때 크게 생각 안 하고 크게 흥분 안 하면서도 산속을 걸을 때 차분히 차 마시거나 누구랑 잘 편안하게 얘기할 때 긴장 많이 안 하고 힘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기운이 너무 상기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상기되지 않아서 하나하나 어떤 사안들이 명료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폭풍우 같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항상성의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떤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차오르는 어떤 것 같은 것이에요. 일종의. 뭔가 심지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어떤 것. 이 마음은 외부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상기시키는 교회가 아니고 혼침시키는 교회가 아닌 영혼의 항상심을, 영혼의 잘됨을 찾아가는 걸음을 지난 10년간 해오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차분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상기시키는 설교자일까 혼침시키는 설교자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목사들 사이에 이런 고민이 많아요. 설교를 해서 뭔가 좀 짜릿하게 막 약간 좀 자극도 주고 각성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좋으니까. 그런데 신앙의
그 고귀하고 그 거룩하고 그 심오한 신앙이 결국 각성제 수준인가? 그냥 프로야구 스타디움에서 경기할 때 그 흥분 같은 흥분을 교회에서도 계속 주는 것 정도가 신앙일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고 단단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그 기쁨, 그 영혼이 잘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좀 들떠도 되고 물론 좀 졸아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조는 거는, 내가 들뜨는 건 누구 때문이야? 내가 조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런 상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뜨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다운되기도 합니다. 상기와 혼침을 오가기가 쉽습니다. 상기와 흥분을 선택할 때도 많이 있고 혼침으로 숨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이 선물하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기뻐하고 평안을 만나는 깊고 굳은 항상심을, 영혼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